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12번째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이 새벽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10번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우리가 특별 비대면 영상 새벽 기도를 한 지가 이제 2주를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3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제가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그렇게 소주제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막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옷이 낡았다, 냉장고도 텅 비었다, 화장품도 다 떨어졌다, 내가 미용실에 가본 지 언제 가봤는지 내가 기억도 나지를 않는다. 또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문제다. 뭐 여러 가지 불평을 갖다가 그 아내가 막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불편, 이 모든 불평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없다, 돈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용실도 못 간다, 애들 옷도 낡았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못 찾아뵙는다, 돈이 없기 때문에 냉장고도 비었다, 뭐 돈이 없다. 결국에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구원함을 받았고 또 믿는 자들이 상당히 에베소 교회는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큰 기쁨으로 일하지 못하고 열정도 없고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송도 받지 못하고 뭐 이런 말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학문이 많고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이 교회는 상당히 그 지식이 높고 학문이 높은, 또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자세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 훈련반도 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니 그들이 교리적으로 모든 것을 잘 알아듣는 듯 하지만은 정말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어떤 사랑의 교제, 구원의 감격, 또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삶,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전에 모여서 막 열정적으로 막 봉사하고 힘쓰는 것,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의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는 없다 이거예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제가 조금 아까 어떤 부인이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막 아내가 불만을 막 털어놓았다 그랬죠.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딱 해답은 하나, 뭐냐? 돈이 없다. 돈이라는 것이었듯이 바울 사도가 가만히 에베소 교회에 없는 것들을 쭉 들어보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이 무엇이냐? 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대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들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그럼 뭐냐?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한마디로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 그 답은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친송도 받지 못하고 어떤 열정적인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도 없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령이 없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갖다 줄줄줄줄줄줄줄 성경이 그들의 입에서 막 줄줄줄 나오고 암송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된 삶의 변화가 없고 기쁨의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거룩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딱 물어보니 결과는 뭐였냐? 성령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체험도 하고 그 위에 확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확신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삶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큰 병원 원장님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그 집의 아들, 그 집 아들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정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가정부로 일하는 그 아가씨와 그 아들, 서울대학 의대를 나온 그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얘야, 너는 이제 가정부가 아니다. 병원 원장님의 며느리가 되었고 아들 의사의 부인이 되었으니 병원 원장 며느리답게, 의사 부인답게 이제부터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초등학교 겨우 나온 가정부가 어떻게 병원 원장 며느리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고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지금 큰 병원 원장의 부인이 되었어요. 서울의 유력한 병원 원장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도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손해가 참 많습니다. 쫓겨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성령을 절대 거두어 가시진 않지만 우리 속에서 탄식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제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또 내 몸에 성령님이,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몸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누가 성전에서 술을 마십니까? 누가 성전에서 도박을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오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이 몸은 내 영혼과 성령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과 의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이 몸은 내 몸인가 동시에 성령님께서도 사용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내가 잠자는 내 방은 나 혼자만 잠자고 나 혼자만 생활하는 방이 아닙니다. 내 아내도 그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내 아내도 그 방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딱 어지러 놓으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 방을 가득 채워놓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이니까는 의논해야죠.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이걸 들여놓읍시다. 아무래도 우리가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조그마한 간이 이 상을 하나 놓읍시다. 뭐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 방을 함께 거하는 방이 되게 해야 되지.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은 절대로 함께 쓰는 방이 되지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몸은 나의 영혼도 나도 사용하지만 성령님도 함께 사용하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성령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말도 하고,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행동도 해야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상당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대구 지역의 한 목사님이 교단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관에다가 그동안 며칠 동안 묵었던 그 여관에다가 안경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안경 하나를 사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오래전 일인데. 저도 이 안경을 하나 바꾸려고 하면 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다초점 안경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안경을 1년 전에 새로 바꿨는데 40만 원을 주고 바꿨어요. 그러니 요새도 안경 하나 새로 바꾸려면 마음을 먹어야만이 바꾸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안경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활을 하는 것이 뻔한데, 그래서 그 옛날 가난한 목사님이 새로 안경을 사려고 하면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찾기 위해서 막 기차역에서 다시 여관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영원에 달려가서 아주머니 내 안경 내가 안경을 방에다 놓고 왔어요. 빨리 내 방에 가서, 내가 묵었던 방에 가서 안경 좀 찾아봐 주세요. 아주머니가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럼 나오더니 손님 없습니다. 안경이 방에 없습니다.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어서 빨리 찾아주세요. 없는데요. 손님이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래 이 목사님이 방으로 들어가서 막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찾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주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손님, 그러면 손님 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알고 봤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았던 겁니다. 참 이거 웃을 일이지만 우리도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기 하루는 냉장고 문을 딱 열어놓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는지를 잃어버렸대요. 냉장고 문은 열긴 열었는데 무엇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은 연필을 손에 들고서는 연필을 찾느냐고 온통 그냥 여기저기 수석거리면서 연필 어디 갔지? 그러면 내 손에 연필을 들고 있으면서 또 연필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구하셨다면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가도 믿지 말라.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걸 딱 깜빡 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행할 때가 있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듣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정신없이 내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걸 듣고 계시는 성령님은 어떠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행동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강력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가장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늘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이 베니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게 정말 얼마나 큰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지 모른답니다. 이분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네. 왜? 지금 가장 자기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성령님입니까? 일어나자마자 그 성령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됩니까? 옆에서 함께 잠자는 아내를 만나고 잘 자서 그 아내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 아내는 딱 무시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사랑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하고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딸하고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이웃집 사람이랑 가서 인사를 한다면 옆에서 잠을 함께 자고 일어난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니 목사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사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하고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성령님과 교통으로부터 하루를 이분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항상 성령께 묻고 성령과 대화를 하고 아주 세미한 것까지,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갈까요? 성령님, 야야, 네가 그 넥타이를 메고 오늘 가면 그 집은 참 점잖은 집안인데 그 집에서 너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오늘은 넥타이를 좀 점잖은 걸로 매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성령님께 물어본다는 세면. 그때부터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고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몇 권을 썼어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저같이 못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무식하고 못난 목사지만, 그러나 제가 늘 한 가지 빼놓지 않는 것은 늘 우리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내 아내랑 싸우다가도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성령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 그러다 딱 멈추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한테 막 화가 나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 야, 그렇게 하면 네 아들이 상처받지 않냐. 그 말 말고 네가 다른 말을 해라. 그러니까는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성령님을 인식을 합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도 그랬어요.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영화를 보는 내용하고 성령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대화를 해요. 성령님, 그것은 이렇게 바꿔서 대화를 하고 저렇게 바꿔. 그러면 그 영화도 꼭 기독교 영화로 바뀌어져요. 참.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또 나는 은혜를 받아요. 그것을 새롭게 또 조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위치에서든지 우리는 늘 그걸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저 혼자 하면은요, 만일에 제가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현종 목사 똑똑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 왔다가 시간 낭비만 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고 못난 목사지만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들을 것이 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옆에 유능한 변호사 한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익합니까? 우리 교회를 돕는 변호사가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변호사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돕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공부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똑똑한 학생이 왜 똑똑합니까? 똑똑한 학생이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중요한 것이 눈에 확확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가 요거는 시험에 나오겠다,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니 시험 칠 때 공부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치기 직전까지 막 공부를 한답니다. 정신없이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꼭 나올 것만 공부를 해요. 시험에 꼭 나올 것만 살펴봅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치기 전에 그냥 있어요. 그냥 멍청하게 있습니다.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시험 치기 직전까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또다시 공부를 하죠. 그 항상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똑똑한 아이도 공부할 것이 보이고 공부할 것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멀리 보시고 얼마나 똑똑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가를 만나보세요. 성공하는 사업가는요, 훤하게 앞을 봐요. 그 사업의 앞을 훤하게, 그것이 보인답니다. 뭐가 돈이 될지를 보인답니다. 야, 요것을 갖다가 사다가 팔면은 이거 돈이 되겠구나,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답니다. 이 물건을 사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또 저렇게 하면 돈을 벌고, 돈이 훤하게 보인답니다. 여러분들도 훤하게 돈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공한 사람보다 못하겠습니까? 성령님의 눈을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눈을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셔야 돼요. 아내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알게 해주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여보 이제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다면, 아이고 내가 이런 집구석에 꼭 들어와야 되나? 아마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남편이 피곤하게 회사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여보 힘들었죠? 그러면 양발도 벗어놓으면 치워주고 시중도 들어주면 남편이, 야 그래도 내 집이 가장 좋구나, 그래도 내 집이 가장 편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남편과 함께 살고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인가?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남편을 너무나 잘 알고 아내를 너무나 잘 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자기 재산을 이제 재혼한 아내에게 다 넘겨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 재산을 당신이 갖고 있으면 망하니 아내에게 다 넘겨주시오. 그런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재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넘겨줬어요. 이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그 재산이 전처의 아들들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쟁이한테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시켰던 겁니다. 점쟁이가 막 구슬하면서 이 집에 우환이 온다, 이 집에 우환이 온다, 재산 때문에 우환이 온다, 재산 다 잃게 된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칼부림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쟁이한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재산을 다
부인의 이름으로 바꾸라. 그 재산을 다 부인의 이름으로 다 바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명의를 다 부인의 이름으로 다 넘겨주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 그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고 짓눌렀습니다. 전처의 자식들하고도,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들하고도 완전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전처제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하게 되고 친척집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 점쟁이의 말을 들으면 망해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물음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 말을 제일 먼저 물었습니까? 정말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았으나, 세례받은 성도는 많았으나 열정이 없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나한테 신송도 받지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함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었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그 다음부터 에베소 교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일이 풍성합니다. 기쁨으로 섬깁니다.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변했습니다. 문제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가 늘 함께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을 갈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이가 항상 은하고 성령이가 항상 대화해서 오늘도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받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늘 얻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없이 우리 스스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없이 우리 스스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 성령이가 내가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늘 은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늘 성령님과 은원하며 생활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생활하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